오늘은 6장과 7장까지 7장의 내용을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오늘 시작으로 해서 또 마무리까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환난은, 우리가 받는 고난은 지극히 경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가볍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삶의 무게가 사실은 가볍지 않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나 환난을 가볍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것은 이 고난이나 환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무엇이죠? 크고 중한이라고 성경이 표현되어 있죠. 크고 중한, 크고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따가 뒤에 이제 스데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스데반이 활동하던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기득권층이었죠. 여전히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꽉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전부터 해서 회당까지 모든 권세 잡은 자들은 이제 이스라엘 안에 유대교였죠. 물론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지만,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권력을 얻어서 통치하고 있는 주된 세력은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이때에 유대인들이 놓치지 않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성전의 중요함이고 또 하나는 율법의 중요함이죠. 유대인들에게 성전과 율법을 떼놓는다면 그들은 아마 죽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성전과 율법의 절대성인데, 오늘 7장으로 쭉 이어져서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 길게 고백이 다 나타나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화가 나서 들을 수 없는 그러한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스데반이 회중들 앞에 설교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은 너희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성전의 절대성을 깨트리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발언을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사도들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의 직무를 좀 덜어주고 돕기 위해 뽑았던 7 집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해 나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좀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조금 더 확장시켜서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 시기에,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 시기에,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입에서 나오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십니다. 있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가 미처 깨어있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때에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성취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어쩌면 감시를 당하고, 요즘에 나오시나 모르겠어요. 한때는 이제 시청에서 많이 오셔서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가셨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계속 해야 하겠습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물론 마스크를 쓰고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기존에 또 해왔던 일들,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봉사의 일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으시죠?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고 복음을 간직하고 계시죠?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복음의 속성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속성이 있냐면, 복음은 한 곳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그래서 운동성을 가지고 있고요, 복음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이 복음을 꼭꼭 숨겨 놓으시면 그 복음은 내 안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기 시작한다면 그 복음은 놀랍도록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천국 비유를 드시며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떠한 것이냐면, 이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모든 씨보다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더 커져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커져가는,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보여주십니다. 또 한 구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33절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으로 또 말씀을 하셨죠. 이 적은 누룩으로 전부를, 큰 덩어리를 부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속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인정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부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을 때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를 통해 그것이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작은 누룩이 큰 덩어리로 크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역시도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전파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복음의 역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고 끝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들에게, 부름받은, 선택받은 12 사도들을 통하여 전파가 되기 시작했고, 오늘 이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또 그것이 사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세우신 스데반을 통하여, 또 빌립을 통하여, 여러 집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갔습니다. 빌립을 통해서는 이방 땅까지, 사마리아 땅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 확인해 보시게 되겠지만 스데반의 이 순교의 현장,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면류관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된 최초의 순교자인 이 스데반의 이야기의 죽음의 끝에,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거기에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울의 이름이 스데반의 죽음의 끝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결국 그 스데반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사울이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전하게 되는 그 복음이 이방 땅 가운데 안디옥을 시작으로 하여서 갈라디아와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역 그 모든 일대를 복음으로 뒤덮게 되어지고 심지어 그 당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심장까지 로마까지 바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갔던 그가 황제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의 죽음으로 인하여 복음이 끊어질 것처럼 보였고 교회는 무너진 것처럼 보였겠지만 아니죠.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고 있죠.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은 결국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교회가 그 이후에 교만하고 부패하고 타락의 과정을 걷게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복음의 역사는 그것으로 막아설 수가 없었고 막을 수가 없고 온 세상을 뒤덮는 복음의 역사가 결국 100여 년 전에 우리에게까지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100여 년 동안 우리가 품고 있었던 복음, 우리 또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그렇게 쓰여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도록 여기서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멈춰지지 않도록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음이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밖으로 뻗어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작은 한 사람인 스데반이 그리고 그의 뒷 배경에 있는 초대교회라는 작은 공동체가 왜 작은 공동체라고 표현을 하냐면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회에 비교해서는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가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작은 한 사람 스데반이 이 유대주의라는 그 견고한 사상 앞에 홀로 맞서서 회당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도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결국 그 작은 스데반은 누구나 예상했듯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고 실패하였고 패배한 것으로 보여졌죠. 왜 그러한 결과가 일어났는지 우리 7장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되어지면 7장에는 스데반의 이 긴 설교가 다 담겨져 있는데 이 설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먼저 보시면 7장 5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왜 이럴까요? 왜 이들이 이를 갈기까지 분노했을까요? 마음에 무언가가 찔렸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지금 스데반의 설교에서 무엇을 듣고 있냐면 율법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전이 갖고 있는 그 절대적인 신성, 왜 그렇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니까요. 하나님의 존재가 거기에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8절에 보시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라고 쭉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그토록 중요하고 있는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온 만물 이 하늘이 바로 주의 보좌이다라고 스데반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우상 숭배할 만큼 신성하게 여긴 사람 모세의 이야기 가운데에도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모세는 우리가 이걸 좀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모세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율법을 들고 내려온 사람이 모세인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들고 내려올 때에 사람들이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모세에게서 빛이 나는 것을 발견해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발견하죠. 그런데 오늘 똑같이 이 공회 앞에, 회중 앞에, 회당 앞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시작하는 그 스데반의 얼굴 가운데에 무엇을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6장 15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것을 누가가 보고 발견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회중에 스데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라는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의 편에 서 계신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인 것이죠. 스데반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정말로 똑같이 걸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스데반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을 기꺼이 죽기까지 순종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또 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의 그 패역함을 스데반이 지적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7장 5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저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그리고 성령을 거스르는 자, 이러한 표현이 그들의 마음을 찔러댔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한국 사회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종교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어느 종교일까요? 어느 종교일까요? 불교일까요? 천주교일까요?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정치계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교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종교가 기독교라고, 우리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예배 외에 다른 모임의 금지 명령을 받은 것도 그러한 배경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그 지위를, 그 포지션을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가 딱 그 자리에 들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대교의 입장에 지금 서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교회가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시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이 스데반의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교회, 그리고 성도들, 성령을 거스르는 교회와 성도들, 우리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으려면, 성령을 거스르지 않으려면 다시금 우리가 이 스데반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박해를 당했을 때에 스데반의 박해의 주동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6장 9절에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자유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6장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러분 개역 한글판에는 이 구절을 여러분 유심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특별한 단어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자유민이라는 이름 대신에 리버디노라는 말이 쓰여져 있었는데 헬라어를 보여주시면 헬라어에 리베르티노스라는 이 단어의 발음을 그대로 따와서 리버디노라고 개역 한글판에 써놨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는데 이들을 이제는 자유민이라는 번역으로 사용했는데 이 자유민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BC 60여 년경에 로마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의 후손들이라는 것이죠.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이들이 어디 있었다고요? 6장 9절에 나와 있었죠. 구레네인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인.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땅이고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죠. 그리고 길리기아와 아시아는 지금의 소아시아, 지도에서 보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의미하겠죠. 이 지역에 있는 다시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 가운데 들어와 명절을 지키거나 혹은 그 가운데 돌아와서 그곳에 정착하여 살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는 스데반과 논쟁이 붙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점점 더 교회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율법적인 어떠한 논란보다 어떠한 다른 말씀을 맞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신생 종교, 신생 종파 기독교에 의해서 우리 유대교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을 막으려는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컸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정치도 보면 동일합니다. 정치에 논쟁이 붙고 서로 이렇게 싸우는 그런 모든 일들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결국 무엇이냐면 자신의 기득권에 피해가 갈까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우리 당의 업적, 내 위치, 내 신분 이러한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 싸우는 오늘날의 정치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원래 정치는 그러한 것이 아니죠. 정치의 뜻은 그러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미 변질되어져서 이제는 우리 안에 정치하면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우리에게 이미 낙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한 정치라는 말 뒤에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 전부를 다르다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선지자로 보느냐, 그리스도로 보느냐, 예수를 구원자로 보느냐, 그저 한 사람으로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메시아는 오지 않았고 초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말하느냐. 이러한 유대교의 견고하고 거대한 사상에 부딪혔던 작은 한 사람 스데반은 모두가 예상한 대로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스데반의 생명이 그곳에서 꺼지게 되어지죠. 그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은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허무하게 보이는 그 죽음은 복음이 이제 유대교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교라는 작은 그릇 안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유대교의 그릇을 깨트리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은 성취되어야 합니다. 성취되고 있으며 이미 성취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 것입니까? 과거에도 오늘도 아직 성취되면 안 되는 말씀.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지거든요. 우리가 따르는 율법이 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성취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멈춰 있어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정말로 모세를 모욕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정말로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파괴하는 자가 스데반이 아닌 누구냐는 이야기인 것이죠. 바로 유대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스스로 성전과 율법을 훼손하고 무너뜨려서 자신의 신앙마저도 결국 가짜 신앙임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는 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30년을 다 보지 못하였지만 기록된 것들을 쭉 보았고 사진들을 보았고, 우리 2층에 카페가 만들어지면 그곳에 우리 원로 목사님의 유품과 그리고 교회, 우리 열방교회 발자취를 좀 기록해 놓을 것입니다. 어떤 그런 것들을 우상화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12돌을 세워 기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게 하자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와 그러한 취지입니다. 우리 열방교회가 걸어왔던 발자취를 기록해 놓고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30년이라는 그 짧지 않은 역사에 있었던 그 과거에 뜨거웠던 그 영광과 그 헌신과 그 눈물과 그 희생 위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여전히 30년이 지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선교의 사명이 이루어져 가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 예배 마치면 리더십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교구장님들까지 다 들어오는 자리였죠. 목사님께서 그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셨었고 늘 새벽 예배에 리더십들이 나올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늘 체크하셨습니다. 누가 나왔나, 누가 안 나왔나. 그리고 그 체크하는 사실이 본인에게 전달이 됐었죠. 새벽 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는 예배를 빠지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체크 안 하거든요. 현실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하는 신앙인지, 무엇을 위해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나오시는지, 무엇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비춰본다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신앙인 것인지 체크하지 않으면 안 나오고 체크하면 나오고, 우리 너무 유치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7장을 통해서 자신도 헬라 유대인이면서 스데반도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신도 헬라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그런 그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신앙은 가짜라는 것, 우리 유대인의 신앙은 가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가짜 신앙이 코로나 때문에 다 드러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의 거짓된 모습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히 제가 예언한다면 코로나는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와 어려움을 주는 모습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시죠. 죄가 있으면 또 밝히고 드러내는 것이 법의 힘을 가진 자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다 덮어내는 것으로 끝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아주 작은 단적인 예인 것이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인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었죠.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이 동성애에 대한 우리나라,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환영이었습니다. 마치 이것이 세계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처럼 선포했었죠.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지만 그렇게 고백했던 정치인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동성애 합법화, 동성애 결혼의 합법화라는 그런 일이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런 뉘앙스를 이야기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믿는 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모든 염려들을 정치인들은 오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돼서 제정이 되어진다면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염려하는 그것들에 대하여서 아니래요. 오해래요. 어떤 종교적인 모임이나 연설에서 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다, 괜찮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또 성적 지향은 이 법에서 뭐 뺀다, 넣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그만큼 교회의 눈치도 보고 있기는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화면에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별, 성정체성, 장애, 병력, 외모, 나이, 출신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보시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과 혐오라는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혐오라는 말은 원래 잘 쓰여지지 않는 단어인데 특별히 동성애 문제로 인하여서 혐오라는 말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안에는 결국에는 이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을 인식한 그러한 시작된 법률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이들이 계속 감추고 덮은 채로 아니다. 물론 필요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인종이나 출신 국가나 외모나 나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차별당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 맞죠.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 헌법에는 20여 가지에 가까운 차별에 대한 금지에 대한 조항들이 이미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될 때에 이 안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성 간의 결혼의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는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도하고 있는 법률임에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몇 가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댐이 무너지는 것은 한 번에 폭파듯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구멍 하나하나가 뚫리기 시작할 때에 작은 틈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이죠. 호주 다 여기 있는 나라들이 여러분 다 선진국이에요. 호주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동성결혼 반대 의견을 개인 소셜 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직장에서 바로 해고가 되었어요. 미국에서는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각 주마다 적용하는 것이 좀 다르긴 하지만 유치원과 학교에서 동성연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는 수업을 받지 않겠다고 부모가 이야기를 하면 그 부모를 실제로 구금한 차별금지법에 의해 부모를 구금한 일이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청년당에서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체와의 성행위도 합법으로 해달라라는 소리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자녀의 성전환 수술을 부모가 반대하면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6살이 되면 온라인으로 클릭 한 번, 손가락 한 번으로 자신의 성별을 바꿀 수 있는 법이 이제 가능해졌다고 말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속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길을 가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세계화에 합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악의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멈춰지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 죄가 세상을 뒤집어 엎고 세상을 집어삼키고 교회마저도 집어삼키는 그러한 시간들이 계속 되어질 텐데 그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멈춰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오시는 날, 심판의 주로 오셔서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그때에는 멈춰지게 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더욱 깨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이 누가는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7장의 두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55절, 5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이 저자 누가는 스데반의 죽음을 성령이 충만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순교하는 장면을 두렵고 공포의 순간이 아니라 두 가지를 보았다고 이야기하죠.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스데반은 기꺼이 순교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죠. 가벼운 것입니다. 무엇에 비하면요? 우리의 고통 뒤에, 우리의 환난 뒤에 준비되어져 있는 스데반이 본 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거운 것에 비하면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 무엇을 보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서신 것이라는 표현이 이 구절에 2번 나오잖아요. 이 서신 것이라는 표현은 원어 헬라어 시제를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방금 예수님이 일어서신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 계신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스데반의 인생 가운데, 스데반이 걸어왔던 모든 여정 가운데 항상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 계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일어나서 발을 동동 구르시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예수님 보시며 스데반보다 오히려 더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스데반은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수가 없는 상태이시지 않을까요?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며 일어나 계신 거예요.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들아, 지극히 크고 중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예비되어져 있으니 이 땅에서 받는 지극히 작은, 지극히 경한, 지극히 가벼운 이 땅에서의 고난을 믿음으로 받으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생명을 건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알았던 그 스데반과 같은 그 사람을,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 오늘도 찾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예배에 힘쓰고 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힘쓰고 누가 뭐라 하여도 사실 제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칫 우리 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함께 예배 드렸다가 교회가 폐쇄될까 하는 두려움이 왜 제 안에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든지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어딘가를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나도 모르게 증상이 없고 감염된 채로 모르는 채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가짜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방역의 조치나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것이 덕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역의 준수를 지켜나가면서 더 예배 가운데 힘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걸어내었던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 오늘 그러한 사람을 우리 교회 가운데 찾으신다는 것이죠. 누가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가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건 자가 되시겠습니까?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담대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